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와 모든 근심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또 딱 스승의 날이에요. 5월 15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스승 누굴까요? 가장 위대한 스승이? 역시 좋은 주일학교를 다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영적인 진리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바울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진리가 너무 놀랍고 너무 깊고 너무 높고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쉬우십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 비유와 여러 그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예수님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미지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절친 친구한테는 속사정 다 속마음 터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속사정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럼 주님이 듣고 친구인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다양한 비유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영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가 뭐냐 하면 바로 스승과 제자의 비유입니다. 스승과 제자. 오늘 본문도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14절에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 즉 스승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이게 오늘날에는요, 이게 잘 마음에 확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승과 제자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인 거죠. 요즘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그냥 아는 지식 그냥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학생은 등록금 내고 혹은 학원비 내고 이렇게 배우는 그런 정도죠. 라떼는 이란 말 하면 꼰대라고 하던데 어쩔 수 없어요. 라떼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옛날에 선생님께 대들고 이런 거 상상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저도 보니까 한 25년을 학생이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교수님들께 대들고 그 말이 됩니까? 선생님, 그 교수님께 말이 됩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놀던 애들이라고 하죠. 요즘은 일진이라고 하던데 예전에 날라리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그 친구들도 선생님의 권위는 인정했습니다. 꼼짝도 못했습니다. 대들거나 그런 일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학생 인권 중요하죠. 인권 차원에서 예전처럼 때리고 체벌하고 그거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요즘처럼 선생님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뭐라도 실수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억울하고 생각하면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고소하고 SNS에 남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게 친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세계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동양의 최고 선생님, 최고 스승하면 공자님이에요. 1순위가 공자님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증자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자가 길을 갈 때 그 행하는 태도를 보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스승을 따른다는 것을 안다. 만약 아버지도 스승도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여기서 나온 말이 군사부 일체라는 말입니다.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다. 스승을 임금과 아버지처럼 높였습니다. 스승의 날 부르는 요즘 여러분 스승의 노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도 반영되죠.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스승을 어버이와 동격으로 놨습니다. 유교 문화가 다 그렇죠. 한참 내려와서요, 공자사후 약 2300년 후에 우리나라에 추사 김정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김정희 선생님, 붓글씨로 유명한, 그림으로 유명한. 이 김정희 선생님이 대역 죄인으로 몰려서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귀양살이를 간 겁니다. 김정희가 받은 형벌은 유배 중에서도 가장 무겁다는 위리안치형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 이렇게 뺑 둘러 가시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집 밖에 못 나가게. 소위 가택연금이죠.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국내 해외를 막 넘나들던 분인데 벼슬도 있고, 근데 공간이 제약되니까, 또 그렇게 유배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겠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적. 통역관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역관이니까 중국을 막 드나드는 거예요. 당시 청나라를. 갈 때마다 종이와 벼루, 묵, 또 최신 서적을 구해서 선생 김정희에게 보냈습니다. 청나라의 최신 학문의 동향을 함께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즘처럼 무슨 뭐 택배가 있습니까? 우체국이 있습니까? 제주도로 뭘 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유배 중인 사람이 그것도. 근데 제자 이상적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합니다. 심지어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면 한 번에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하고 제주도 가려면 가야 되는 겁니다. 스승 김정희 선생님이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림을 하나 그려요. 그림을 하나 그리고 옆에 한 편의 글을 지어서 제자에게 보냅니다. 그 작품이 뭐냐 하면 한번 보여주시면, 교과서에서 보셨죠 여러분? 세한도라는 작품이에요. 국보 180호입니다.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옆에 글을 썼죠. 편지를 쓰고 인장을 꽝 찍는데 상망이라는 인장을 새겨서 찍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이 세한도를 받아보고 제자 이상적이 감격에 차서 답장을 보내고, 이듬해 이제 북경에 가는 거예요. 역관이니까. 가서 청나라 문인 16문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을 자리가 있었는데 저 그림을 쫙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품고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연을 듣고 그 청나라 문인들이 감동을 해서 둘을 기리는 송사와 칭찬문을 쫙 씁니다. 이걸 다 모으니까 10m가 넘는 두루마리가 되었습니다. 그걸 다시 유배 중인 김정희 선생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한도가 총 14m가 넘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쫙 펼치면 14m가 넘어요. 우리는 저 그림만 떼서 알고 있지만 전시회 가서 보면 그 문인들의 송시, 칭찬까지 합쳐서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돈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동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와 버금가는 서양의 스승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와 제자들 간의 일화를 뭐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명합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하면서 먹고 토론하고, 토론이 끝나면 잠을 잤어요. 그걸 향연이라고 불렀습니다. 향연. 책도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향연이라는 책.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로 되어 있는데, 그 향연이 심포지움, 여러분 들어보셨죠? 심포지움이란 말이 향연에서 나온 겁니다. 토론회, 학술대회 이런 거 요즘도 심포지움이라고 하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너무 막 물질적인 사회가 되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파편화되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그냥 많은 경우 그냥 지식 사고 파는 정도로 전락했지만 실상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상은.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감동이 달라집니다. 감동이. 동서양의 모든 스승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좋은 스승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 택한 일입니다. 제자.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제자 택하기 전에는 심지어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냈을 때도, 병자 고칠 때도 밤새워 기도했다는 표현 안 나오는데,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는 산에 올라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3년간 늘 같이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를 중요시 하셨냐 하면, 예수님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아버지를 이어받아 어릴 때부터 집안을 도와서 석공과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의 이름이 잠깐 나와요. 그 이유는 등장을 안 하거든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인 거예요. 큰아들이니까. 근데 나이 30이 되셨을 때 갑자기 집을 나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들고 늘 제자들과 돌아다니고 혈육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예수를 아는 그 동네 유지급들,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 예수가 미쳤다. 저 미쳐서 돌아다닌다. 저거 귀신 들렸다. 어느 날 그런 흉흉한 소문이 혈육 제자들, 동생들에게도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형님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형님, 이제 돌아가셔서 결혼도 하셔야 되고 애도 낳고 어머니 보양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제 상상이에요, 상상. 여하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과 둘러앉아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는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혈육들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둘러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동생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거기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혈육은 다 내팽개쳐라, 부모 공경 무시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이미지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동서고금의 그 위대한 사람들은 아까 소크라테스, 공자니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호메트, 석가모니 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제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삼음과 그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 사랑과 다른 사람들의 제자 사랑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고 심지어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스승들과 달리 제자를 택하는 기준이 달랐어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은 천하의 영재를 택했습니다. 자기를 따른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빛나고 혈통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제목이 좋아야죠. 제목이 좋아야 가르치는 맛이 나고 뭐 성취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택하셨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어부와 세리, 열심당원들, 그 시대에 평범하지 못해서 보잘것없고 심지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르쳐봐야 별 성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택한 기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 중에 여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엔 이상하지 않는데 이 시대는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그때는 이렇게 숫자 셀 때, 카운팅할 때 여자는 숫자에서 빼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내다 버려도 불법이 아닌 세계입니다. 나면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아니면 내다 버려도 법에 어긋난 게 아니에요. 1세기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 가정에 있는 마리아 같은 여인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마리아를 소개하는데요,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제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어구였습니다. 그 당시. 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죠. 나중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네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인들도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들, 별것 가진 것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잘난 것 없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겠습니까? 항상 예수님한테 실망을 줍니다.
수제자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실망 주고 야단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무슨 소리까지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까지 듣습니다. 야,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어떻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이죠. 12제자 중에도 핵심 그룹들. 공생에 3년이 맞춰가는 만찬 석상에서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거 토론하고 청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제자들이 알고 막 노발대발하죠. 싸움이 나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심하죠. 아무리 가르쳐도 진전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꾸지람이었습니다. 혼내는 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내가 가르칠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주로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야, 너 진짜 잘했다.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열을 아는구나. 이런 적 성경에 나옵니까? 없어요, 이런 적. 그럼 여러분, 그런 제자들, 아둔한 제자들 예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걸 아주 넓히면 우리들 포함하는 거고 아주 좁히면 12제자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몇 시간 후면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면 만찬을 다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십니다. 그때 무기를 들고 막 무장하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세요. 갑자기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서 그들이 확 뒤로 물러서서 무릎을 확 꿇습니다. 놀라 자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냐 하면 거래를 하십니다. 거래를. 이 제자들은 놔주고 나만 잡아가라.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니냐. 요즘은 꼬리 자르기가 대세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식이 나옵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3년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밤이나 낮이나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쁨을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믿음이 크다. 야, 어떻게 그런 믿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적 거의 없었습니다.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 아둔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헤어질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종일 다녀서 먼지투성이인 더러워진 발, 냄새나는 그 발을 하나씩 붙잡고 정성껏 닦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그토록 예수님께 실망을 줬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간절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가장 위대한 스승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12제자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스승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를 봐도요, 뭐 하나 나을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을 자격도, 죄 용서함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둔한지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잊어버려요. 변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가득합니다. 늘 못 알아듣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저를 포함한 우리들 아닙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각자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말씀을 재단해서 그냥 내가 복음에 따라 삽니다.
늘 말썽 부리고 실패하고 시험 들고 심지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왕이지,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왕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돈이 왕입니다. 주식의 가상화폐에 한탕주의에 젖어 삽니다. 권력욕에 명예욕에 항상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저로 보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우리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있다는 건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동일한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여기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뭐든지 스승이신 예수님께 묻고 인생을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런 진정한 스승, 가장 위대한 스승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서 우리도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가 제자다. 제자라는 뜻, 의미 자체가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위대한 스승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정수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르침의 엑기스를 꽉 짜서 모아놓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해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팔복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고 배우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눈빛으로 사람들을 보고 대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강자들을 대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약자들을 대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 고통 속에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법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스승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이 뭡니까?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라고, 그대로 배우라고 본이 되셨습니다. 그 본의 핵심이 뭡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뭘 배우라고 하십니까? 스승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의 본이 세족식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그 한국 교회에 오염된 단어들이 종종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이라는 말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980년대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막 붐이 일어났습니다. 붐이 교회들마다. 그전에는 이거 잘 안 썼습니다. 제자 훈련 이런 말 학생 선교 단체에서나 쓰고 이런 용어였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널리 퍼지고 제자훈련이 많이 퍼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다 제자훈련 우리 하셔야 돼요. 안 한 분들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그 제자훈련의 핵심이 성경 공부입니까? 성경 공부하고 막 독후감 쓰고 막 숙제 많거든요. 뭐 암송구절도 있고 막 소위 1년 빡세게 훈련해서 수료증 받고, 난 1기 수료, 난 사역훈련도 했어, 넌 2기 수료, 내가 한 기수 위네. 아유, 아직도 제자훈련 안 하셨어요? 뭘 모르시네. 한참 모르셨네. 난 이 교회, 이 큰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았는데, 난 이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받았는데, 이게 제자훈련입니까, 여러분? 완전 잘못 배운 거죠. 완전 잘못 배운 겁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웁니까?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잘난 척하고 성경 지식 늘리는 겁니까? 기수 따지라는 겁니까? 수료증 자랑하라는 겁니까?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도 예수님이 너 많이 알면, 너 공부 많이 하면, 성경 지식 늘리면, 가방끈 길면, 수료증 있으면,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 받으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그 본을 따라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여기 우리끼리니까. 그게 요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 유명한 비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혹시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말라서 다 끌어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중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릅니다. 종교 중에 가장 신뢰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고 높은 곳에 앉아서 네가 내 발 씻어, 내 발만 씻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모든 걸. 무엇보다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스승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먼지 나는 우리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하나 굳게 붙잡고 살아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으셨는데 뭐가 그렇게 믿고, 그렇죠? 뭐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날 대접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스승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 안에 내려앉아도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함들, 내 안에 있는 우울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청출어람 무슨 뜻입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제 13장 이후 14장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나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짜다, 이 말씀 진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이죠.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전에는요, 제 이 구절이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원자신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올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청출어람입니다. 청출어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청출어람의 꿈을 가진 겁니다. 꿈을. 그 예수님의 기대대로 12제자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게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제자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방어진제일교회 제자 아무개야, 내가 진짜로 너한테 말한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 스승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가서 막 능력 나타내고 뭐 교회 세우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자를 보면 막 불쌍한 마음이 들고,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고, 내가 도울 수 없는 병든 자들 안타까워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복음을 모르는 식구들 때문에 막 마음에 불이 붙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스승 예수님의 기대요 꿈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네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꿈을, 기대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세우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맛보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